이번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 영에 대하여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네 가지를 이번에 한 9주 동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영의 성경에 보니까 영의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람의 영, 천사의 영. 예전에 제가 영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좀 고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영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기로 원하고, 또 영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기들이 정리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기독교의 이단이나 또 사입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또 이 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이미 전 세계에 히랍 철학이 이미 다 유행하고 있었는데, 히랍 철학의 좀 중요한 기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아리스토텔,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그런 철학인데, 그 사상이 이제 이데아 사상이라고 해서 좀 초월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조가 이 당시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초월적인 것의 대표적인 어떤 이런 신적 개념, 그러니까 신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상을 만들고 섬겼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한마디로 초월적인 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걸 우선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명기들을 뭐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그래서 영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면서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초대교회를 망하게 하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지게 했던 하나의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다 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건 영적인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영적이다 그러면 후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러려면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영적이란 말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영적이란 건 없으니까. 그냥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 종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 교회만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을 제가 이제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은 창조자의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고전 15장 45절에 나와요. 사람의 영은 아들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사람에게 영이 없었어요. 근데 영이 주어져서 사람의 영은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영은
피조물로서 영입니다. 전혀 다른 영이에요. 영은 영인데 한마디로 여기는 하나의 묶음으로 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조물로서의 별개의 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영적으로 해서 신비주의, 그노시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못해요. 엉터리로 하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초대교회를 망하게 하는데 한 50%를 차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이번에 이제 큰 틀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 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더 이상 여러분 영적이란 말을 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여러분 영을 정확히 알아서 그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 이번 말씀 운동은 등록금이 없어요. 요즘에 새남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 공짜예요. 등록금이 없어요. 성교부 재정이 없으면 등록금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받아서 성교부 재정으로 주려고 그랬는데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눈치가. 그래서 등록금도 없고요. 물론 수요일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믿음의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원래 목요일 날 하려다가 수요일 날로 했는데 잘했죠? 얼굴이 급 밝아지는데 그래서 한 9주 동안에 하는데 아주 많은 양을 하고는 싶은데 하여튼 굉장히 좀 줄여서 좀 심플하게 줄여가면서 이렇게 9주 동안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에는 영이 이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의 정체가 뭘까? 첫째, 하나님의 영은 아직 하나님의 영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영의 어떤 사역이랄지 하는 일이 뭔지 그런 거 다 볼 거예요. 오늘은 그냥 그 영 자체가 뭐냐 이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맞죠? 예,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 몸 안에 계신 그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몸, 삼일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그 주소가 밖에 있는 영은 그건 사단의 영입니다. 그건 선한 영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그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만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들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 밑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남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야 돼. 더 정확히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 것이 뭐가 된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이 말씀 운동에 다른 분들 데려가도 돼요? 네? 다른 교인들도 막 데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사람들도 영으로서 하나님 영으로 거듭나 영의 지각으로 예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람들이
영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이 연결됐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잡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냐?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여호와 진교가 믿듯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딱 이렇게 믿으면 심플한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어서 복잡하게 되느냐? 근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마디 성령의 부분으로 계셔야 사람들에게 뭐요? 영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다 아주 과학적이고 정말 치밀한 하나님의 정말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정해 놓고,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전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성자가 됩니까? 왜 우리를 성자,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성자의 부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단지 하나, 성부만 빼고.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는보다 무조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자로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과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실 때 사람들의 육과 혼은 성령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통치는 받아요. 우리가 혼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님이 바깥에서 역사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정말 약속대로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을 주는 거거나 그리스도에 가는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 전도를 하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복음을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혼과 육은 뭐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 느끼고 그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깨닫고 한마디로 감사하거나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건 영이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 혼이 하는 것입니다. 혼도 성령님이 바깥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도 알 수 있죠. 당연히. 왜? 성령으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를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절대로 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혼에게는 정말 진정한 진리와 복음과 생명의 일은 할 수가 없다. 말을 해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또 말도 하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단지 세상에서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차적인 예를들을 성령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건 혼적으로, 우리가 혼으로, 육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건 깨닫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면 그냥 성령과 영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동거하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들만이 어떤 장수와 무관하게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3장 17절 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경에 보면 주의 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영. 이게 주님의 영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럼 누굴까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그래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때로는 그리스도 자체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부를 때도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별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요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주님, 구약에서도 주님 하잖아요. 그 주님은 아도나이는 전체적인 삼위일 하나님 또는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영은 이상하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성령의 영,
이상하죠? 성자의 영, 이상하죠? 성부의 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인 거다. 자, 시편 14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주는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은 선하시다. 이렇게 구약 시편에서도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자, 그 주님이시며 삼일체 하나님, 구약은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부분이죠. 영으로서의 부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영으로 하십니다. 영으로 누굴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성부가. 그러니까 성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런 구조로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아들 그리스도만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거듭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부분에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성령의 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자,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제 말씀만 어디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할 거야, 제자들아. 근데 있잖아, 걱정하지 마. 니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성령이라고요?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아까 주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분명히 알아버리면 뭐예요? 영적이란 말 쓸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영적으로 아버지 영인지 뭔지 그렇게 묘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영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 삼일째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별하시면 됩니다. 빌립보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죠. 아버지와 주와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이 있어도 성령의 영이라는 표현이었고 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딱 한 군데 나와요, 이게. 딱 한 군데.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들의 성령. 근데 성경은 사실은 한 번도 이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오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영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푸니마토스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보 1장 19절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자, 같은 빌립보 1장 19절은 이건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인데 이건 뭐라 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영이라고 번역됐잖아요. 그러죠? 이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이란 말이 그게 문장적으로 맞지는 않는 거예요. 사역적으로도 보면.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나왔죠? 이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푸뉴마라고도 나와요. 또는 푸뉴마토스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표현이 뭐냐면 앞에 하기오스 푸뉴마토스라고 해요. 하기오스가 뭐냐면 하기오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또는 데오스,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냥 푸뉴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이런 걸 붙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성경에 이 아들 그리스도의 성령, 이것은 딱 한군데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성경 원전에 보니까 푸뉴마 지저스,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모든 전 세계 모든 교단이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만은 지금 모든 세계 교계는 이 두 개를 한 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 하나님의 영도 성령, 이렇게 다 보고 이렇게 지금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이분들에게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제가 이제 책을 출판할 때 가장 내가 내고 싶은 책이 영에 대한 책이다, 이런 말을 제가 예전부터 했죠. 이런 부분이 엄청난 여기 지금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저는 뭐 이제 신학을 했고 그런 계통을 알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을 절대 나누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면 그냥 성령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우린 뭐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눠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토스라는 단어고요. 하기오스는 거룩한 뜻이고 푸뉴마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원전의 하나님의 영은 대부분 거룩한 영 또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아들의 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푸니마토 히오스인데, 히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토는 오브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아들의 그냥 영이에요. 아들의 성령이 아니라 아들의 영. 왜? 이 푸니마에 푸니마토스나 또는 아기오스나 또는 뭐 데오스나 또 로드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원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아까 말한 주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그 영 앞에 거룩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성령이 몇 번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 몇 번 나오면 한 번 하기오스 푸뉴마나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푸뉴마라 간단했어요.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그냥 푸뉴마 단순하게 말한 거는 있긴 있으면 많지는 않다. 근데 분명히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할 때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붙여서 이 영이란 말 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영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나타남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순종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들의 영은 푸니마토 히오스, 하나님의 영은 주의 영,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 뭐라고요? 주의 영, 아버지의 영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절대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같은 영이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이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이 영을 성부와 그 다음에 성령, 주와 삼일체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다른 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푸뉴마라는 그 영 단어 자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해석은 아들의 영으로 해놓고 그냥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아버지 영이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게 똑같아 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올 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줄 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좀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차원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령은 창조자의 영입니다. 창조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창조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는 다른 것입니다. 피조물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한 영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영도 그 한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사들은 아예 이 성령과 무관하게 만든 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의 영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영은 전혀 하나님의 영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쓰는, 한마디로 사역자들로, 능력자들로 만들어 놓은 영체들입니다. 영들입니다. 달라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누구라고 해요? 창조자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기초 세상이 있었습니다. 물질 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계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표면이 다 물로 되어 있는 거죠. 습기로. 지금도 이제 우주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발표하기를 우주의 벽이 습기, 물기로 되어 있다고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우주 이 바깥에, 하나님이 아직 만들지 않은 원시 세계죠. 창조하기 이전에 원시 세계, 그 원시 세계를 바깥에서 운행하며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히브리어로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엘로힘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불렀던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왜 루하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엘로힘을 하나님의 이제 이름의 닉네임으로 부른 거죠. 자, 엘로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루하흐는 영이라는 단위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루하흐, 왜 루하흐? 그러니까 엘로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 원시세계, 원시의 세계의 모든 것을 지키며 운행하고 있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창조 이전에 그 원시 세계를 뭔가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들을 여기 가둬놨기 때문에 운행하며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에덴에 누가 있어요?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천사들이. 왜? 여기에 가둬놨던 곳이었기 때문에. 시편 104장 보겠습니다. 2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이름이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은 누가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로서의 이름이라고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 본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은 성부의 이름이고 성자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표로서의 이름이라고 성경에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왜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엘롬이라 했다가 야훼라 했다, 여호와라 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물론 여호와 야훼는 같지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주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이 지혜로 그들을 다 뭐했다고요? 지으셨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생략했어요. 뭘 또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다 만들었다고. 누가? 여호와께서 땅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주의 영. 예, 여호와 왜 루하를 보내서 그 영을 보내서 다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물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예요? 삼위일 하나님이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사역이 거기 있었던 거죠. 아멘입니까? 예, 삼위일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씀하는 것마다 그대로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부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선에서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천지 창조가. 그렇지만 말씀대로 하시는 건 성부고 말씀대로 되게 하는 일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던 그 영만이 성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산기도하다가 그냥 내가 뭐 묵상하다가 내가 그냥 밤에 혼자 나와 기도하다가 그냥 내가 막 사모해서 뭐 영을 막 사모하고 성령을 하모니까 갑자기 찾아온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창조자이며 삼일체 하나님의 주의 영이며 아버지의 영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 2장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피조된 영이 아니라고요. 이런 영을 만드는데 역사는 영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지. 창조자의 영.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성령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뭔가를 출산해 준다는, 낳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로 우리가 한마디로 침례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뭐예요? 난다는 거예요. 새로 난다는 거예요. 출산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뭔가를 창조를 어떤 창조로? 출산의 창조를 한다는 거죠. 출산의 창조. 그 출산의 창조를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6절에 육은 육을 낳고 성령은 영을 낳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몰라요. 영을 낳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창조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뭐요? 살림을 받은 영이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 그게 종교적으로 막 난잡하게 써먹지 말고 분명히 아버지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 삼위일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냐, 이게 분명해야 돼. 창조자의 영이냐, 그렇게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너무 빨리 끝나. 원래 2시간씩 해야 되는데 1시간에 끝나겠는데 불행하게도. 네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잘 알죠. 약속대로 오시는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약속과 무관하게 내게 다가오고 내게 들어온 영은 여러분 절대로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영, 잡신들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네, 이게 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에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다.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하시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약속된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하나님이 오셔야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요엘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레미야 수많은 곳 에스겔에서 다 예언되어 있죠. 예,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뭘로 들어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란 말은 이제 내일 새벽에 할 텐데, 네,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어느 상소와 관계 상관없이 임하시는 분이지만 이분들의 거처는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그 영 안에만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영이 겹쳐 있잖아요. 그 공동 거처 안에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박수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대로 들어오시는 성령은 AD 33년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기로 약속된 영입니다. 이러한 약속과 무관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복음을 따라 사람들 안에 내주하여 세례를 행하여 그리스도를 주는 영만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그 약속대로 오고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게 하는 그 영의 역사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는 영은, 그거가 무관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 전부 아닌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바깥에 역사합니다. 죄산 받게 합니다. 아들로 거듭나게 합니다. 생명 말씀 먹게 합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산 받게 하기까지는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생명 양식을 먹고 자라고 양육하는 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는데 뭘 역사하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아,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죄산 받게 아들 되게 하려고 역사하는 영은 성령. 근데 그런 거 무관하게 다른 것을 다른 것에 몰두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목적하게 하고 다른 걸 추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영적, 여러분 무당들도 점치는 전부 다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신접한 자들은 뭐예요? 그 신의 모든 것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그냥 점치는 거야. 정말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의 영의 세계를 그들은 보니까 상대방이 여러분 점치러 오면은 그 안에 귀신의 영들이 정말 꽃도가리 틀고 다 잡고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딱 알아맞히면 그 귀신 접한자가 한마디로 그 귀신의 그 혼을 빌려서 자기 혼과 영이 아니에요. 귀신은 영이 아닙니다. 혼입니다. 귀신의 혼과 내 혼이 연결되어서 상대방의 혼의 귀신의 역사들이 어떻게 보고 다 알아맞힐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신비주의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약속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 약속과 무관한 어떤 영들의 역사는 그거는 잡신들이라는 거죠. 그건 절대 하나님의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집에 가지 마.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당부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약속에서 그리스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까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년에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게. 돌아오면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한마디로 오늘날의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으면 뭐라겠다?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 예,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물로 너희들을 다 씻어 주겠다. 25절. 물로 씻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깨끗이 닦아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성령님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엘렘의 그 생수가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된 이런 바위에 터진 그 생수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깨끗하게 심령을 닦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주는 거죠. 닦아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내 새 영을 준다고 하잖아요. 새 영. 26절에 새 영을 주리니. 새로운 영이 아들의 영입니다. 이 그리스도 영이죠. 27절에 그리고 내 영을 너에게 주어서 내 영이 너희 안에 있어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 율례와 규례는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어요. 분명히 내 영인 성령, 하나님의 영과 새로운 영과 이게 26절, 27절에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대해서 할 때 이제 제가 그걸 다 구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들어온다. 성령으로 들어와서 뭐 한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해 줘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된 내용과 무관한 영들은 절대로 성령이 아니다. 이 약속과 무관하게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성령님의 증거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만이 참된 아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지식이 돼야 되고 여러분 정말 생명의 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교리란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쓴다면 이게 생명의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탁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전부 영적으로 그냥 프리미엄을 다 붙여가지고 그냥 다 이게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갖다 다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예수님이 거처가 이제 내려올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 거처 안에 살게 할 것이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올라간다. 올라가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내려준다. 성령을. 근데 그 성령은 누구다? 진리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당연하죠. 못 받죠. 누구만 받아요?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알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알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아멘. 이제 너희들은 그를 알지, 성령을 알고 있지. 그런데 있잖아, 어떻게 돼? 성령이 이제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과 동거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도 계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데 뭘 따라와? 약속을 따라와야 한다. 어떤 약속?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약속을 따라와야 돼. 너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이 거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내려온다. 내려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거처 안에 들어와 살게 하겠다. 그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만이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 거처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 거처에 대한, 반석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이걸 증거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얻는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성령은, 증거하지 않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땅과 그 약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약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는 영, 그 성령, 그 영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자,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의 영은, 아니, 사도행전 2장 33절인가요? 네. 맞죠?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순절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약속된 하나님의 영이 정말 약속을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아 거듭나는데, 자, 이것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눕혀 부활 승천하게 했다. 니들이 죽인 예수를 부활 승천하게 영광받게 하셨다. 그런 데 있잖아.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어주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만이 하나님의 진짜 성령이에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 승천해서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이게 다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나는 정말 그래요. 제가 2004년도까지 이걸 전혀 몰랐다는,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균주고 병 고치고 막 이적 행하고 은사 일으키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미쳐 날뛰고 막 그렇게 재밌게 하여튼 목회했었어 그때. 근데도 한쪽이 내 정말 이 가슴 속에는 너무너무 답답했다고요. 너무 이런 것을 정리가 안 되니까. 아니, 병 고치고 은사를 일으키고 은사를 체험하면서 왜 이렇게 교인들이 더 못돼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막 강해지고 막 나보다 더 강해지고 막 점점 보니까. 그게 내가 밀리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내가 능력을 나타냈는데 주된 통로인데 막 나보다 더 세져, 막 교인들이 막 능력은 나보다 없으면서.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이상해. 그래서 계속 느낀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그 문제점 때문에 성경을 다시 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답을 얻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건데, 예,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알겠죠? 예, 그 밑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시작. 하나님의 영은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는 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오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시는 영만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존재고 우리가 추앙하고 경배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영적으로 그렇게 폄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실제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일하시는 그 성령을 영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은 모독하는 거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서 당신의 일을 정말 최고의 권능과 지혜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그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그렇게 추앙하거나 의존하거나 그럴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분은 우리들의 양육자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들의 격으로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고 관계하고 그분의 모든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3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 이 성령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아버지가 약속대로 오시는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안 보여. 영원히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누구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또 성령의 선물이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이고 성령이 약속된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먼데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캐톨릭이든 신개혁교회든 하여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은 단체는 모두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알고 이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생명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제가 이미 조금 오늘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이란 분이 삼위일체로 이렇게 복잡하게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부분이 있어야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몸체 형상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몸도 없습니다. 이제 그걸 하나씩 여러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과학적이다. 하나님은 어거지가 없어요. 그냥 믿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흔적이 성경에 다 나와요. 아버지가 일하는 흔적이 다 나온다. 그 일하는 흔적을 보면 다 합리적이에요. 다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고요. 그리고 불공정으로 일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 능력으로 일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과정을 아버지도 거치십니다. 그래서 참 공의롭고 참 멋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것 같으면 눈 감는 건 다 지나가요. 그냥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2번, 3번, 4번, 5번 생야 하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 혼들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다 시켜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뿅 가버려. 그럼 얼마나 죽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꾸역꾸역 그걸 다 거치잖아. 얼마나 답답해. 사단이 보고 정말 웃겼을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아니 저런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저렇게 고생한디야. 응? 미쳤어. 하나님도 그랬을 거예요. 진짜. 아니 왜 저런 고생을 사서 하지? 그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는 걸 모르고 이놈 새끼들이.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보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온전하신 거다. 그리고 불공정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공정으로 막 뭘 일을 하고 그러지 않으신다. 당신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생명은 그 과정을 그리스도도 인간 예수를 거쳐서
새로운 부활, 승천을 통해서 다 똑같이 우리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정이 우리와 같으나 그분은 뭐야? 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뭐예요? 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죄. 속량 제물이 되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똑같은 여정을 예수님이 거치셨고 우리도 그렇게 거치게 하는 거죠. 그걸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제 사역 부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다른 교회들이 어떤 일, 초대교회들이 다른 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영.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영향이 들어가니까 초월적인 게 정말 더 좋은 거야. 영적인 게 더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있지만 이 당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말고 다른 영들을 받아들이는 그 다른 영이 뭐겠어? 다 사단의 영이지, 마귀 영이지,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죠.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영주주의, 율법주의, 여러 가지 다 그런 이단 사이비로 다 빠져서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 하나도 다 죽어 없어버렸잖아요. 예? 4세기, 5세기에 이미 벌써 이 이스라엘 쪽에 이 교구가 있었는데 이쪽 교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캐톨릭 교회로 이제 가면서 이 이스라엘 쪽의 교회들이 다 죽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요 근래 그런 게 아니라 한 4세기, 5세기 오면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벌써. 왜 그렇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의 공격이 다 잠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야고보가 그 담임 목사로 있던 야고보 뭐라고 그래요? 이 유대에 우리 교회 지체가 수만 명이다. 그럼 엄청난 거잖아. 아니 이스라엘 그 유대 지방에 유대에 막 몇만 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 다음에 말이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율법의 특심한 자들이다. 이게 미친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친 정말 개념 없는 사도들이 이렇게 이 짓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망하더라도 제대로 하면서 망해야지. 근데 그렇게 망할 수는 없겠죠? 겉에 수가 수만 명이면 뭐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아니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열심히 있어야 돼? 율법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 머리 깎고요. 머리 깎은 자 돈을 다 준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나실인으로 자원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그러면 나실인들이 머리 깎고 어느 정도 지내는 동안에 돈이 필요해. 그 돈을 바울이 대주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너를 좀 좋게 볼 거다. 응?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 지도 한마디로 정결례를 행하면서 유대교 성전 가서 바울도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저도 이제 거기 손가락질 할 형편은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런 실수를 다 했어요. 알겠어요? 베드로는 이방인한테 전도고도 쩔쩔매면서 보고하는데 땀 찔찔 빼면서 보고하고 있잖아요. 눈치 보고 하면서. 이거 왜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2000년의 역사, 1991년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1991년간의 이 기독교 교회 성경과 역사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영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다른 복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의 영은 뭐만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준 거잖아요. 근데 다른 영을 받았으니 다른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이 나를 다 떠났다고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만이 막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거기에
그것이 나중에 흔들려서 다 깨졌지만 여하튼 우리는 더 이상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새남교회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면, 우리가 무너지면 수백만 명이 죽어요.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할 그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이 여러분 전달돼 안 되잖아요.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버리고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명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한 200~300년은 부흥됐지만 나중엔 다 한마디로 무너졌죠. 근데 이 시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걸 우리는 먼저 알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니 정말 좀 무식하게 생기고 전통내는 이런 이민준 목사 같은 이런 목사가 이걸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누구한테 이런 걸 배웠겠어요?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모든 전 세계 교계에 이것과 이것이 같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 같게. 모든 주석이나 모든 책이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왜 나는 이걸 분리하냐고요. 분리해야만이 사람에게 영이 들어와요. 아멘? 이걸 분리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만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의 영만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구해달 때 성령 충만한, 아니야 성령 충만하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역사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거잖아요. 성령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성령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사역하여, 하나님의 영을 사역하여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영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또 있어요. 다 이거를 딱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내가 그림으로 보고 딱 성경을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뛰어난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좋고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줬고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봤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예, 십몇 년 동안 날마다 내 목양실에서 9시간, 10시간씩 하루 종일 성경을 파면서 확인 작업한 거예요. 확인 작업한 거. 확인했더니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없어.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발표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도 누가 증거하면 잘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또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고 탄식하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애통스러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막 미사역으로 써놨기 때문이지만 성경은요 완전히 정말 애통하며 읽어야 돼요. 특히 서신서는 막 속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안다니까. 나도 지금 똑같이 목회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여러분 이게 신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영혼이 잘 된다, 범사 잘 된다. 모든 성경, 서신서의 말, 오늘 새벽 말씀도 그렇고 모든 말씀이 그냥 우리 교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생각 안 들어요? 나는 그냥 이 말씀이 다 내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내 안에 영접해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 똑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약성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의 말이고 우리의 말이고 우리 새남교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것을 뭐 여러분 해석하고 변질시키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대부분 다 맞는 거잖아요. 다 맞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닌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이 성령은 아버지가 보내시는 이 성령은 약속대로 보낸 성령 뭐요? 내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오신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도 뭐요? 예수이고 성자도 예수이고 성부 이름도 하나님 이름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영적이다, 뭐 거룩한 영이다, 뭐 체험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시고 그 이름이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영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이제 제가 5가지인데 한번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1번부터. 자, 하나님의 영의 정체가 뭔지 1번 시작. 2번 아버지의 영, 세 번째, 성령 창조자의 영, 네, 창조의 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 5번째,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예, 영.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있으면 이거 5가지만 하고 이제 오늘 정체는 끝낼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나에게 오시는 그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것과 전혀 무관한 영들은 여러분 절대로 그건 쫓아내야 할 영이지 영접할 영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혼적인 체험을 여러분 절대 영적 체험 아니에요. 혼적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다 해서 무조건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인해서 내게 주는 그런 체험을 해요. 거듭나는 체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 물론 은사도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은사도 나타나요.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예,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건 이다 부차적인 거야. 진짜 오리지널 1번은 뭐예요? 예, 영순위는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야 한다고 해요. 아멘. 약속된 자손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그 영.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성령 충만에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없고 다른 것만 말하고 있느냐, 이거로 뭐요?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만 했는데 오늘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뭐 말씀도 오니까 질문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줌에서도 해도 됩니다. 줌에서 질문하신 분들 손 들으시면 소리를 켜줄 겁니다. 여러분 질문. 그렇게 제가 강의를 잘했어요? 듣다가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좀 꼬인 거 없어요? 다 알겠어요? 예? 두말하면 안 됩니다. 자, 아시겠죠? 예, 오늘 그러면 이렇게 좀 오늘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정말 질문 없으시죠? 예, 그래요. 근데 여기 있을 때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